요즘 너무나 덥고 또 장마까지 겹쳐서 참 무더운 그런 날씨인데요. 이런 날씨에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쿨이 우리말로는 차갑다, 시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쿨하네 이런 말하면 참 성격 좋네, 참 성격이 시원하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 상품도 보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쿨 매트, 또 쿨 방석. 저도 의자에다가 쿨 방석을 놨습니다. 시원하게. 또 쿨 시트, 또 쿨 티셔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더우니까 사람들이 시원한 것을 다들 찾죠. 그래서 시원한 바닷가로, 또 시원한 계곡으로, 또 시원한 장소를 찾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시원한 에어컨, 또 시원한 음료수, 또 시원한 또 옷차림, 이렇게 우리가 이 더위를 피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원한 계곡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시원한 에어컨 아래 있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너무나 시원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 위에 보면 17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여기에 나오는 스데바나 또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도 이런 스데바나 또 부드나도 아가이고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는가, 또 어떤 그 시원케 하는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보니까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는 다른 사람을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시원케 했냐면 잘 섬겨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줬다, 또 행복을 줬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스데바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면류관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다른 사람을 이처럼 시원케 하고 섬기는 스데바나의 이름처럼 이 땅에서는 그에게 섬김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스데바나와 또 함께 나온 부드나도 아가이고는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그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기록을 해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있는 이제 바울에게 갖다 주는데 바로 이 스데바나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편지를 읽고 답장을 쓴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또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귀한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지도 한번 보시면 크게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가운데 지중해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여러분 보면 오른쪽입니다. 거기 보면 동그라미 안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건너에 보면 에베소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바다 건너 에베소에 있는데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 편지를 가지고 그 바다 건너 에게해를 건너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동력선이 없었겠죠. 2000년 전이니까. 사람이 노를 젓거나 바람이 불면 그 돛을 달아서 가는 그런 풍력선입니다.
그러니 저 바다를 건너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약에 육로로 가게 되면 저 위쪽으로 해서 몇 달은 걸어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도 다 바쁜 일이 있었을 겁니다. 또 급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또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또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돌아오는 그 많은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교역자도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면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가기 마련인데 그들은 이런 고생을 자청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불평을 했다 또는 비난을 했다, 공치사를 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왜냐? 그들은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섬김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교회를 섬기고 오로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아시고 이들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말하죠.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은 사랑의 실천이고 겸손의 실천이죠. 여러분, 사랑과 겸손은 사실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섬김은 어떨까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고요. 섬김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오늘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랬죠. 이 아가야라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는 아덴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또 갱그리아 같은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 갔던 지역들이죠. 그런데 지금 스데바나가 그 지역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너무나 귀한 성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뭐든지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사실 힘이 듭니다. 산을 갈 때도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은 어때요? 풀도 없고 길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면 풀도 많고 돌뿌리도 있고 나뭇가지들이 막아서 앞길을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개척자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석병교회에도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 계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많은 어르신들. 여러분, 처음에 우리 석병교회가 시작될 때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섬김, 더 많은 수고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만 치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 이분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 스데바나처럼 또 부두나도처럼 아가이고처럼 섬기기로 작정한 그런 분들이십니다. 이처럼 자신이 섬김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 이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이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이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마음 먹고 해야지,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전혀 알지 못하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섬겼어요. 정말 그들에게 떡을 주고 고기를 갖다 주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가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했고, 노예로 비록 팔려갔지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옥에 있는 간수와 죄수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높이 그를 세워주시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는 미디안 광야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기간 동안 뭐를 했냐면 장인어들의 양을 돌봤다고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인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출애굽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기성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결국 여호수아 갈렙 2명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호수아는 모세를 늘 섬기는 자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갈렙은 어땠습니까? 갈렙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밟는 모든 땅을 그의 소유로 하나님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이 꿈꾸는 가나안 복지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바라고 있고 또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꼭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은 섬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가이사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금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의 기도와 섬김이,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그의 집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천사가 왔다면 그것은 내가 늘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천사가 안 온다, 그럼 어때요? 혹시 우리 집에는 왜 천사가 안 오지? 그런 분은 열심히 섬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 중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또한 섬김이었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리고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당시에 이 세조 발을 닦아주는 일은 하인들이나 아랫사람들이 하는 아주 천한 그런 일이었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시기에는 맞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섬김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여 교훈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면 이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또한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여러분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보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또한 늘 도리어 내가 섬김에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려면 섬기는 사람, 심지어 종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는 종이 아닙니다. 당시에 짐승과 똑같은 대우를 받던 둘로스라는 그런 종이에요. 인권도 자기의 시간도 또 자기의 소유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으뜸이 되고자 하려면 그런 종이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바로 그런 섬기는 자가 될 때 으뜸이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전체는 섬김의 삶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섬김을 받은 자들인데 이제는 내가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서 늘 다른 사람의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이 같은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혼자서 힘들게 일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또 함께 일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협력을 하라는 거예요.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짐을 나누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는 답장을 쓴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소리가 다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만 모이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만 모이면 벌써 생각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에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마음과 여러분 같은 뜻으로 온전히 협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들 가운데 가장 협력을 잘하는 새가 기러기라고 해요. 우리 하늘에 어쩌다 보면 이 기러기들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조류학자들이 그것을 연구를 했대요. 왜 기러기들은 저렇게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는가 했더니 그냥 혼자 나는 것보다 저렇게 떼를 지어서 날아가면
71% 더 오래 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V자로 날 때 그 공기에 저항이 생겨가지고요, 뒤에 나는 새들이 쉽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새는 어떨까요? 조금 힘들겠죠. 그러나 뒤에 있는 새들이 편하게 날 수 있게끔 V자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인도자 격대는 새가 힘들면 또 뒤에 있는 새가 앞으로 가서 또 앞에서 날아가주고, 또 기러기들은 날아갈 때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거는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서로 소통을 위한 소리인데요, 방향을 알리기 위한 소리, 또 마치 서로를 격려하는 나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지칠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 소리를 내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야,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여러분, 한낱 미물인 새도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고 지혜를 모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늘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아름답게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핀다고 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 그들의 형편을 알고 뭐가 불편하고 힘든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말로만 섬깁시다, 섬겨야 합니다가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줬다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거기를 채워준 거잖아요. 그 섬김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결코 낭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어요. 장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섬김을,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누어야 합니다. 혹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나누고 싶어도 내가 뭐 있어야 나누죠. 도리어 내가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섬김은 거창한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그것은 시작이 됩니다. 작은 선물이 여러분 나중에 큰 선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880년에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 판매를 한 고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호주머니를 보니까 동전 몇 개밖에 없어요. 뭐 빵도 하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지쳤는데 어느 집에 딱 가서 그 집에서 너무 배가 고픈데 가서 물이라도 좀 한 컵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있던 한 소녀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배고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우유를 한 대접을 가지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우유를 받고는 아니 물만 한 컵 주면 됩니다 했더니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벌컥벌컥 다 마셨습니다. 청년은 미안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라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친절을 베풀면서 절대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가세요.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 청년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소녀가 중년 부인이 되었는데 원인 모를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그 여인이 치료받은 병원, 그 의사가 누구였냐면 하워드 켈리라는 박사였어요. 이 의사는 당시에 미국의 명문 병원이죠, 존 홉킨스 병원의 의과대학을 창설하는 멤버였던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누구였냐면 그 옛날 그 고학생이 방문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던 그 청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보니까 바로 그 중년 부인이 옛날 자기에게 우유를 한 대접 주었던 여인. 그것을 알고는 정성을 다해서 그 부인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었어요. 근데 이 중년 부인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어려운 수술을 하고 이래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얼마나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치료비 그 청구서를 다 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제가 허기진 고학생일 때 당신이 내게 준 한 잔의 우유로 모든 치료비가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게 써 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섬김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스토리로 남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 우리가 이처럼 편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런 섬김을 실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지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늘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